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장교 시험에서 떨어진 후로 낙담을 하고 2달여간 집에서 칩거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인기피증에도 빠져서요, 전화가 오면 심장이 쿵 한번 떨어졌었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볼까봐 겁이 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이 바로 아르바이트였어요. 25살 먹은 청년이 집에서 그냥 어머니의 용돈을 받으면서 있는다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가 빕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서 좀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서빙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매니저들이 와서 그 아르바이트들을 향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세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뭐예요, 여러분? 주인의식.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라고 하면 대충 하고 끝나겠지만 정말 이것이 나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일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일하라는 것이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왜 안 가능할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주인이세요? 주인이어서 직원들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직원으로서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둘 다일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받는 돈이 똑같으면 더 하고 싶어요, 덜 하고 싶어요? 덜 하고 싶어요. 똑같은데 뭐하러 더 합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요, 누가 주인인지 직원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주인은요, 손님이 올 때마다 반가운 거예요. 내 고객이니까. 근데 직원은 그 손님들이 많이 올 때마다 싫은 거예요. 난 어차피 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똑같은 돈을 받는데 사람만 많아지면 일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직원이 갖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갖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인의 월급을 그 직원에게 주면 주인처럼 일해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받은 만큼 일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을 때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이 종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함께 잠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아브라함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겠다라고 했던 게 뭐예요? 자신의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는 거, 며느리를 구하는 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하죠. 그러면서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어디선 안 된다. 가나안에선 안 된다. 어디서 데려와야 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반드시 며느리감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종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좋은 며느리감이 그 고향에 있는데 그 고향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안 온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 그 고향 땅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이루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길 원했다고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뒷전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모가 그 언약에 참여하여서 그 자녀를 그 언약 안으로 함께 데리고 오는 것이 이삭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은요 떠납니다. 그 아내감을 구하러 떠나게 돼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낙타 몇 마리 가지고 갔습니까? 10마리. 여러분, 이 당시에 낙타 10마리는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금이 환양을 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98년도에 소를요 북한으로 보냈어요. 몇 마리 보냈는지 아십니까? 1000마리일까요? 아니에요. 4000마리? 4000마리까지는 안 보냈고 처음에 500마리 보냈어요. 그리고 2차로 501마리, 맞아요. 501마리 보냈어요. 총 1001마리를 보냈어요. 왜 1001마리였는지 아십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 집을 떠나올 때 소 판 값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소값을 몇 배로 갚은 거예요? 1000배. 1000배로 갚은 거예요. 그 1000마리. 그런데 트럭에 실어서 100대 트럭에 10마리씩 실어서 보냈거든요. 그 트럭도 아예 그냥 다 줘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낙타리 10마리를 가지고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잘 살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한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값비싼 보물과 같은 것들, 아주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요. 왜냐? 이 당시엔 여러분,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곧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의 집에서 아내감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 집에 그만큼의 무언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도 주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값진 것들도 주면서 그 며느리감을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나서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하고요. 나홀의 성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뿔렸으니. 아멘.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우물로 갔어요. 우물. 여러분, 부락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뭘까요? 우물이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먹고, 그래야 가축이 먹고,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물로 갔어요. 왜냐? 반드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유목 생활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일을 했기 때문에 물은 누가 기르러 온다? 여자들이 기르러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동네의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물에서부터 소문이 퍼져나가서 온 동네를 휩싸게 되겠죠?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물가 같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모였다가 퍼졌을 때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이 안에서는요 좋은 소문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오면 아무나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을 잡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이 종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14절이에요. 자, 어떤 조건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좀 물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누구의 물도 낙타의 물까지 챙겨주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성품이셨죠.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 누구에게까지?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해요. 자, 그때 소년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아멘. 마시게 했죠. 자, 그런데요, 여기 표현이 중요해요. 뭐라고 해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두 나그네가 왔을 때 내 주여라는 표현을 써요. 자, 롯이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그네는 누가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은 안 되고 왜 고향과 내 족속에게서 찾으라고 했는가?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왔을 때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향에서 찾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 소녀도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그네이지만 이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녀가 물을 마시니까요, 한마디를 더 하기 시작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물을 길어 그것들을 아멘. 여러분, 누구도 낙타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데리고 가면 범죄죠. 뭘 주고 와야 돼요? 낙타를 주고 와야죠, 여러분. 그냥 사람만 데려가면 납치인 거예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침 저녁 때잖아요. 그러니까 유숙할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 아멘.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홀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인 거예요.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근데 그 부두엘의 딸이 누구다? 리브가, 지금 만난 그 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 입장에선 이건 누가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두엘을 만나서요, 자신이 어떤 일로 여기에 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 설명을 해요. 왜냐? 부두엘 입장에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 내 귀한 딸을 데려가겠다잖아요. 그럼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해요. 저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선 안 되고요, 고향 땅 내 족속에게 가서 찾으라고 해서요, 제가 여기 왔는데 우물에서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더니요, 그 소녀가 이걸 다 얘기해요. 그게 되게 24장이 길어요. 이걸 다 얘기해요. 왜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와서 돈 주면서 딸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그 말한 대로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고 그 아브라함이 친척 관계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50절로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이걸 다 들으니까요, 이거 누가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허락하신 것을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일이 아주 잘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훌륭하죠. 아브라함이 그 주인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쵸?
지혜롭게 아주 잘 이루었어요. 소녀를 찾은 것부터 그 아버지를 설득한 것부터 하필 나홀 성으로 잘 간 것까지 너무 잘하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이구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종은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종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종은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인이 시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인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어기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맹세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요 처음에 그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관계를 의미해요. 그냥 종으로서 아브라함이 믿는 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영역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리브가를 향해서 이 종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24장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설명할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 리브가 소녀야, 너가 결혼할 사람은 이삭이라는 아이야. 근데 그 아이는 이런 성품을 가졌고 이렇게 생겼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너가 갈 집은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시아버지가 있는데 성품이 좋고 엄청난 부자야. 이걸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그 리브가를 향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종은요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동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뛰어든 자였다고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원래 누가 되어야 됩니까? 사라였어요.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종은 너가 앞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거야? 어떤 집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이야 주인이야? 우리 이거 보면서 살아가죠. 그 사람은 주인이야? 아니면 종업원이야? 직원이야? 우린 이걸 보면서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그가 주인인지 종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은 항상 어떠하는가? 그래서 직급이 뭐래? 그래서 사장이래? 그래서 얼마나 가지고 있대? 우리는 자꾸 그 자리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고 나서야 가장 먼저 갔던 곳이 공장이었죠. 파티션 공장이었어요. 공장에서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공장에서 공장 직원이 나온 게 아니라 그 공장에서
용역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용역 직원이 나왔어요. 그럼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공장에 취업된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을 고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장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공장에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말하셔야 되고요. 저희의 지시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혹시 여기 2달밖에 일 못 하신다고 하신 분 계시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1, 2월 일하고 이제 3월에 신학교에 가야 되니까. 제가 2달만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 그런데요, 오늘 공장에서 물어보면 오래 일한다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2달만 일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요. 일단 오늘 공장에서 물어보면 무조건 오래 일한다고 말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조금 있다 공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알바생들 몇 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여기서 일하게 될 거고 저기서 일하게 될 거고 어떤 일을 일하게 될지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다 오래 일하실 분들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고용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말하면 돼요? 오래 일할 겁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공장에 일하러 갔지만 신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아이고래요. 아이고. 그려지시죠? 그 다음 상황이? 제가 말을 했어요. 아, 저 2달 일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오래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용역 직원을 부르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가 있으래요. 그 죽을 맛인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뻔히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막 한바탕 하고 딱 그 직원이 나오더니 저보고 따라오래요. 어떻게 또 따라갔죠? 왜 거짓말 안 했어요? 그냥 오래 일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일의 시작이 어땠을까요?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공장에서는 2달밖에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일을 안 알려주고 싶고 이 용역업체에서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가장 편한 건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 오래 일할 겁니다. 저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적성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신학생이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제 안에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일당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학생으로서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어요. 종의 위치에 있지만 이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사람이 볼 땐 종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아브라함이나 이 종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하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니에요. 자세예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 각각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종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종이 얼마나 어렵고도 놀라운 선택을 하는 건지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 종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상속자라고 표현하죠. 자식이 없을 때 누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왔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 자식이 없어서 누군가가 상속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죠.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에셀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24장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성경이 어떻게 이 종을 설명합니까? 모든 소유를 맡긴 자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종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이 사람이 다 엘리에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자, 지금 이 15장까지는요, 누가 이 많은 재산과 이 많은 이 가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자신이 이 가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구만 안 태어나면 돼요. 이삭만 안 태어나면 나는 이 가문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나는 여전히 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그 명령을 자신에게 받았을 때 엘리에셀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었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평생 종으로 사는구나. 근데 내가 저놈의 아내감까지 구해와야 해? 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쵸? 근데 이 엘리에셀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었다고요. 내가 종인지 내가 주인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리가 아니라 자세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리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은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권사가 있고요, 집사가 있고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저예요. 중요한 건 저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건 직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자세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 앞에서 설교하면 이건 거룩한 일이고, 이 컵을 닦아서 이 자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놓는 거는 하찮은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이 설교문을 준비했는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이 물 하나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놓았는가. 둘 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겼다면 높고 낮음이 없이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드러나는 일, 장로님들이 교회 어려운 것을 결정하는 일, 권사님들이 헌신하는 일, 목사님이 설교하는 일은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의 하나 것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그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일을 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가지만 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 직장은요, 여러분,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고 전도사들이, 목사가, 이 교회가 사역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역지가 바로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주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저 끝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간단한 것만 시켰어요. 어차피 오래 일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행하는 대로 해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신실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2달 일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한 학기 마치고 여름방학이 돼서 또 다른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요? 안부를 물으실 분들이 아닌데 왜 전화가 오셨지? 전화가 아니죠. 그렇죠.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일하고 있냐요? 뒤집어도 안 돼요. 꺼야 돼요. 뒤집어도 소리가 크게 꺼지진 않아요. 저한테 어떻게 지내냐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직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자리가 비었는데 와서 좀 일을 해주면 안 되겠냐? 사람 구할 때까지. 우리가 일하는 동안은 정직원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놀라시죠, 여러분? 일용직인데 정직원 월급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일 좀 해달래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구나. 세상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세상도 그것을 원하고 있구나. 제가 정말 그때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장님 눈에 잘 보여서 높은 데 올라가려고, 내 월급 더 받으려고 사장님 눈치 보면서 사장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사역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사명을 가지고 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브라함의 종은 종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향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가장 귀한 고리에 있는 그 리브가를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자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높이 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자리가 아니라 자세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 자세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정해진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